헌신에 대한 설교를 마친 한 노 목사님께서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일제히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또 목사님 계속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의 온 몸도 주님께 다 맡기나이다. 그러자 교인들이 역시 똑같이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그렇게 같이 화답했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재물도 주님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다 쥐죽은 듯 아주 조용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내 생명도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럼 재물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게 아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생명까지 다 바치겠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 꺼내면 아멘 소리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착각 가운데 빠져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자신은 이 착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패를 많이 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우리의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조그만 아이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이때 아이들 키우는 부모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천재 아닌 아이 하나도 없어요. 말 못하고 아파갖고 병원에 막 입원해서 막 골골거리고 이런 애 빼놓고는 다 천재예요. 우리 애 천재인가 봐. 다 이런 소리 들어요. 아닙니까? 예. 100이면 100 다 들어요. 예, 100이면 100 다 해요. 근데 그 말이 또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이들은 천재예요. 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거든요. 말하고 행동하고. 진짜 그래요, 아이들. 근데 이제 그 천재성을 가진 그 아이들이 삶에 적응하면서 천재가 이게 이제 평범한 아이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조금 늦는 아이들도 그게 사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또 굉장히 천재였던 아이들, 중고등학교까지 천재였던 아이들도 나중에 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그 방송에 IQ 몇? 방송에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죠? 아주 평범하고도 너무 평범하게 살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그분은 이제 옛날 분이고, 그분은 지금 60, 70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 이제 몇 년 전에 정말 어떤 친구가 있어요. 완전 천재급이었어요. 그래서 10대 때 대학에 벌써 들어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저번에 제적당할 뻔했어요. 논문 문제가 걸리고 나이가 되는데도 기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논문 통과가 안 되니까 그렇게 천재급인데도 불구하고요. 유치부, 유초등부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부 때까지 천재급이어도 이게 들어가면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근데 또 생각보다 많은 착각을 해요. 또 진짜 천재가 아닌데도 천재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자식을 과신하고 자기 가족을 자기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을 더 과신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자기를 과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보면 자기는 국회에 들어가서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말 잘하겠다.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에요. 나는 준비된 국회의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 중에 진짜 마지막까지 박수 받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박수 못 받아도 제발 좋아요. 감옥에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감옥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재판만 안 받아도 좋겠어요. 본인이 재판 안 받으면 꼭 자식이 받고, 본인이 감옥 안 가면 자식이 가고. 다 대통령이 이래요. 다 평소에는 준비된 대통령이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가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 말해요. 그런데요, 얘가 한 사람도 없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네요. 이따금씩 국회의원들이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기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국회 그 평가에서 상당히 고의 점수를 받고, 뭐 다음에 나와도 분명히 될 것 같은 사람 중에 총선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빼놓고는 솔직히 국회의원들 다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단언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절대 제 말에 뭐 혹시 뭐 그 가족이나 뭐 아족의 열렬분자 빼놓고는 토달 사람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초심 지켜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초심 지켜가는 사람은 막상 국회에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정말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고 들어가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갖고 감당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 더 이상 국회의원 안 할래.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는 나도 똑같이 까마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못 있겠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만 그러냐? 아니죠.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만 실제 그건 자신은 굉장히 과신하지만 그게 착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죄인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탄도 배합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의인이었던 욥을 정죄하고 있죠. 자기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상대는 진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탄도 배합할 정도로 진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각. 자유지만 책임은 져야 됩니다. 책임은 져야 됩니다. 아주 가벼운 것들은요, 그냥 꿀밥 한 대 맞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아주 가벼운 것은 아유 부끄러워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아주 가벼운 것은 사람들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은 혹 조금 착각하다가 정신 차리더라도 영혼 문제만큼은 죽어도 착각하면 안 돼요. 영혼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어놓고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의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나를 반대하는 자는 다 잘못됐고 죄인이다. 이 착각 속에 살면 아주 위험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한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혹시 인정받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살고 잘 뛰는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상대의 눈 속에 있는 그냥 들보를 막 보려고 하지 말고 그 티끌을 또 그런 것도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착각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생명의 길, 이 영생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악인은 욕심이 많고 절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들은 악인들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혹 말로는 만족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만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 돌리고 나면
그러나 고개 들고 나면 그 욕심이 다시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이 악인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장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건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욕심이 없으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세상에 죄 없어져요. 청와대 들어가려는 욕심, 국회의원 되려는 욕심, 다른 사람보다 더 실권을 잡으려는 욕심, 다른 사람보다 더 한몫해보겠다는 욕심, 이게 다 죄로 연결되거든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 너가 가져. 양보해줄게. 근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죄가 나옵니까? 양보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어떻게 죄가 나와요? 어디서 죄가 나오죠? 욕심이에요. 내가 더 갖겠다는 거죠. 네 떡이 더 크게 보이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야, 그 정도 가졌으면 욕심 하나도 없겠다. 아니 99%가 아니라 50%만 가져도 좋겠다. 야. 90% 가지면 더 좋겠지만 99% 가진 사람, 여러분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 욕심이 더 큽니다. 왜죠? 딱 1% 남았네. 이것만 가지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는 건데. 그래서 그 1% 때문에 어떻게 보면 90% 가진 사람보다 욕심이 더 클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90% 가진 사람은 나머지 10% 이게 생각해보면 작지만 의외로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99개를 가진 사람 딱 한 개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욕심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딱 한 개예요. 딱 한 개. 저 한 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한 개 때문에 어떻게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욕심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갖기 위하여 갖은 꼼수를 쓰고 갖은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사람일수록 욕심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욕심이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엔진은 멀쩡해서 그냥 쌩쌩쌩 돌아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대 멈출 수 없는 차와 같습니다. 그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력 폭발이 왜 무섭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전이라는 거, 이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이 원자로에서 연료인 원자의 그 핵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하고 비슷한 원리로 작동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핵폭발이 되는 거예요. 핵폭발. 핵을 딱 던지면 폭발해버리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도 핵이에요. 보통 우라늄을 사용하죠. 이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우라늄을 이게 폭발을 시키면, 근데 이거는요 엄청나게 강해서요 이게 뭐 그냥 건드려 갖고는 폭발도 안 되고 망치로 때려서도 폭발이 안 돼요. 엄청난 힘을 가해야 돼요. 그래야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건 한번 폭발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해요.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이 돼요. 그냥 건드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라늄을 잔뜩 갖다 놓고 거기 하나 터뜨린다고 그게 금방 막 다 연쇄적으로 폭발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모아놓고 강력한 힘을 줄 때 이제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이 돼요. 그러니까 핵폭발은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팡 터뜨려보는 게 핵폭발이고, 대신 원자력 발전소는 뭐죠? 그거를 억제를 시켜요. 천천히 폭발하도록. 한꺼번에 쾅 하고 폭발해보는데 진짜 핵폭발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단계씩 하나씩 이렇게 폭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열 에너지로 바꿔서 그걸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과 핵폭발은 사실은 재료도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는 한꺼번에 꽝. 또 하나는 천천히 단계를 밟아. 그렇게 폭발하느냐? 꽝 한꺼번에 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리고 우리 사람의 욕심도 똑같아요. 마치 핵폭발과 똑같아요. 한꺼번에 꽝 하고 폭발해버리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또 하나씩 좀 멈췄다가 좀 쉬었다가 나 했으니까 이번에는 너, 내가 이번에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너, 이렇게 되면 원전처럼 이상 없는 폭발하지 않는 원전처럼 안전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욕심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절제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정말 뭐 2중, 3중으로 제어장치를 갖춘 이런 원자력 발전소도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 외부에 어떤 충격이 주어져서 또 어떤 오류가 생기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체르노빌 폭발하고 또 몇 년 전에는 일본 지진 때문에 폭발하고 이게 폭발하거든요. 그렇게 안전장치를 잘 해놔도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실 원전의 위험 때문에 이제 원전 포기한다는 지금 이 정부 때, 이 지금 정부의 원전 포기 때문에 뭐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이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원전과가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우리 원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 지금 그게 수주가 제대로 안 됩니다. 왜죠? 본국도 이게 포기한 나라 것을 누가 그걸 수입하려고 그러겠어요. 불안한 길인 거죠. 자, 어쨌든 이 핵폭발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잘만 관리하면 그게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가 굉장히 싼 거예요. 원전 이거 없어지면 우리나라 감당 못합니다. 우리나라 뭐 기름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원자력 폭발 위험이 있다면서 정작 그냥 요즘 석탄을 얼마나 떼어 석탄 그 발전소 오염은 더 생깁니다 지금. 원전 방사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석탄에 그 미세먼지 마셔가지고 먼저 죽을 것 같아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지금 밖에. 어제 서울시에서 오늘 차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지금 뭐 감당 못할 정도의 미세먼지. 중국에서도 많이 넘어오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중국에서 더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거 만만치 않은 거죠.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이 욕심이라는 거 이렇게 핵폭발처럼 폭발해버리면 문제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거를. 절제를 못한다니까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마치 이제 원전처럼 2중, 3중으로 이게 이제 폭발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그 욕심이 있으면 마치 두더지 그 잡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그 들어가. 너 그 넣어야 돼. 그거 너 폭발하면 큰일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도우심, 성령님의 끊임없는 감동, 성령님의 끊임없는 주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면 나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원전이 폭발하는 거, 핵폭탄이 폭발하는 거, 폭발 자체도 굉장히 무섭죠. 엄청난 폭발이니까. 근데 폭발보다 더 무서운 건 뭐죠? 방사능이 유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은 그냥 폭발 그 중심에 또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타서 죽어버리고 뭐 흔적도 없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흔적이 없어지고 좀 멀어도 웬만한 곳은 타버리겠죠. 화상에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호흡을 통해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이게 금방 죽지는 않아요. 워낙 많이 픽폭되면 죽겠지만 적당히 픽폭되면 죽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살아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특히 동물들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새끼를 뵈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처참한 돌연변이 나와요. 그게 방사능의 위험인 거죠. 그래서 폭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방사능이에요. 폭발 지점에서 좀 멀리 떨어지면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근데 방사능은 주변까지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까지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 나는 얘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절대 예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 다 누구든지 이 핵폭탄처럼 우라늄처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안 건드려도 우리 스스로 그 욕심은 끊임없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끓고 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성령님이 그걸 적당히 폭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절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노력하지 않아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비전도 꿈도 못 꾸요.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요. 단계적으로 욕심이 생기도록. 단계적인 욕심. 아까 말씀드렸던 나 하나 가졌으면 너 하나. 너가 더 약하니까 네가 먼저. 네가 가난하니까 네가 더 먼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욕심이 폭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라는 생각 버리고 나는 욕심이 적다고 착각하는 것도 버리고 매 순간마다 나는 죄인이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내 욕심이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고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때에 맞춰서 우리의 욕심이 폭발해서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악인은 욕심이 많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욕심이라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악인이 배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핵폭발을 하듯이 엄청난 힘과 기세로 몰아붙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누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드디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폭발이 무서운 것은 타인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주지만 자기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핵폭발을 터뜨리는 본인은 그 국가는 그 단체는 핵폭발이 언제 터질지 아니니까 자기들이 던지는 거니까요. 자기들이 터뜨리는 거니까 알게 되죠. 그래서요 방사능복을 입고 그래서 폭발이 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아니 폭발하는데 같이 거기 같이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다 모여. 자, 먼저 우리 핵폭발 시키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대는 죽이고 나는 살겠다는 거죠.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능은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핵폭발에는 자신도 피해갈 수 있지만 방사능에는 피해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든 돌고 돌거든요. 직접적으로 안 와도요 간접적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일본에서 그렇게 폭발했을 때 사실 바람 방향이 우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도요 우리 지금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그 바다에서 나온 물고기들, 해산물들, 수입되는 것들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우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 피해갈 수 없어요. 바다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일본 앞에서 안 잡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연결돼요.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폭발해버리면 먼저 타인을 죽이게 되죠. 왜냐하면 욕심은 원래 타인을 죽이고 빼앗는 거니까. 근데요 그거 결국 방사능에 피폭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도 피폭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밥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아멘. 배불리려 할 때 이제 뭐 다 배불리고 이제는 뭐 다 그냥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다 이러는 것 같은 그때 이제는 놀고 먹자 이제는 즐기자 이렇게 하려고 할 그때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뭐가 내려요? 예, 그 위에 비같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뭐가?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24절에 보면 철병기를 피하게 돼요. 다행히 잘 피했어요. 근데 뭐는 못 피해요? 노탈이 또 결국은 자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건 절대 못 피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26절에도 25절에서는 큰 두려움이 임하고 26절에서는 모든 캄캄한 것이 임해요.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격한 건 적당히 피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진노한 건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못 피해요, 못 피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숨을 수 없어요. 원래 높이 올라갔다가 날개 없이 추락하면 그게 최악의 상태가 되거든요. 위로 안 올라간 사람은 넘어져도 크게 다치면 팔 부러지고 어르신들은 고관절 쪽에 좀 이렇게 다칠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팔 부러지고 고관절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죠. 머리가 먼저 떨어지거든요,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머리 먼저 떨어져요. 왜? 머리가 더 무겁거든요. 네. 머리 먼저 떨어져요. 죽사하는 경우가 많죠. 설사 산다 할지라도 중산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연히 또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우연이라는 게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절대 우연이란 생길 수가 없어요. 우연이란 일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고난이 있어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인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세상의 진노는 우연히 피하기도 하고 우연히 지나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속엔 우연히 절대 개입되지 않습니다. 절대 개입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증인과 증거가 없으면 충분하잖아요. 심증은 가도 충분히 또 그럴 것 같은데 증거 없으면, 증인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설사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매수하면 돼요.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얼른 찾아서 없애보거나 숨기면 돼요. 조작하면 돼요. 세상은 언제든지 증인, 증거 언제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은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 27절에 보십시오.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람의 증인, 증거들은 매수하고 조작하고 없애고 감추어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반대로 무고죄로 걸어서 정작 피해자가 또 법에 심판을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건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아멘.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낸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드러낸대요. 골방에 아무튼 증인도 없고 처음부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왜? 단둘이 있을 때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없잖아요. 증인은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가 내가 죽였어요. 이럴 놈 없잖아요, 솔직히. 증인 없어. 증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태워버렸거든. 완전히 다 태워버렸거든. 묻어놓으면 어떻게 찾기라도 하는데 완전히 다 태웠어. 그래서 하나도 없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영상은 그걸 다 찍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동영상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찍는다는 거죠. 마음까지 찍는다는 거. 그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여기 전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도 다 전파를 통해서 받는 거고 TV도 다 전파를 통해서 받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전파 다 돌아다녀요. 기술이 좋으면 다 잡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기술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동영상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찍어버려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피하겠어요? 자기는 다 증거를 다 조작하고 다 없애도 다 불태워버려도 하나님의 증거는 뺄 수 없다니까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생기는 말입니다. 절대 사람들도 이렇게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예? 자신의 양심도 그렇게 하고 또 언젠가는 결국 누군가는 듣고 들통나는데 설사 그걸 피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특히 내가 악인이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악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면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다 생각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착각에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너는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해도 본인이 착각에 빠지면 알려줘도 진실을 알려줘도 도리어 더 화를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착각이라는 게 있길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 이 착각이에요. 착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이 드러내는 것을 기억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가 마음먹은 것조차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다, 나도 악인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말고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지은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욕심이 억제되고 우리의 욕심이 단계별로 하나씩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어서 정말 안전한 핵폭발이 아니라 안전한 원자력처럼 그렇게 정말 저렴한 에너지를 전기를 주는 정말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영적 모습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이런 거룩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고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고 주의 일에 충성한 자 되어 모두가 다 칭찬받는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